외지에서 28년, 이제는 거기가 외지가 아니겠네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은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7천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족들도 여기는 모든 민족이 뭐 하나가 되는 그 교회 모토기도 하겠지만은 거기는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0여 개 부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 150여 개 부족 가운데서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직선거리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 그곳에 피나투보 산이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잠자던 화산이 지난 91년도에 1991년에 폭발했는데, 그 산 주변으로 사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한 많지는 않아요.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부족인데, 그 부족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부족들, 아이타 부족들을 섬긴 지가 벌써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제 딸과 좀 사이가 있는데,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갔는데 지금 저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벌써 세월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게시판을 보니까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떤 선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연합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교회에서 이 같은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이 본문은 3장 1절부터 오늘 읽기는 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32절 끝절까지, 또 그리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특별한 한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어떤 큰 오랫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52일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그 기적의 중심에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비전과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바벨론의 고통스러웠던 포로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요. 그 귀환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또 그 귀환하기 전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데,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문이 모두 불타서 아주 엉망진창이 된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진 지가 오래된 그런 세월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거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시절에 무너진, 이 바벨론 시대 때 무너진 그 성벽이 자그마치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그 안에 기물들이 도둑질 당한 그런 채의 허물어진 모습을 본다면은 굉장히 가슴 아플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당시는 주님 오시기 전 44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지구촌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촌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역사라는 건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졌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 전에 일단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그 1절부터 2절에 느헤미야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되기 전에 성경인데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느헤미야 족보는 간단하죠. 그는 어떻고 어떻게 했던 것보다도 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 이건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달리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그가 형제든지 동료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으로서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서 갔던 그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뒤를 이은 바벨론을 포로예요. 할아버지, 그 아버지인 하가랴의 뒤를 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 3세대예요. 이민 3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민 2세대만 해도 우리 이민교회들이 저도 이제 필리핀에 이민들 그 이민교회가 있습니다만서도 이민들이 2세대가 되면은 벌써 1.5세대만 돼도 한국말이 어눌하지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잘 잊어버리는, 자기 나라 말이 굉장히 서투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3세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아마 이거는 지금 요즘 세대 같으면은 그냥 2세대만 넘어가도 잘 몰라요. 말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조국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6.25 전쟁이 북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남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정도까지 되어지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 이민 3세대예요. 느헤미야가 그 이민 3세대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출신인 그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그는 임금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또 국정도 논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음식 먹으면서 말동무도 되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이민 3세대로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그죠? 세상을 지난 자기의 조국을 잊어도 괜찮고 그냥 지금 살아가는 그 위치만 본다면은 실력 있고 또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왕의 마음에 아주 딱 드는 매력 있는 자니까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보고 앞에 1장부터 3장이 쭉 이어서 보다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1세대도 있을 것이고 1.5세대도 있을 것이고 하겠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굉장히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누구나 자기 자신,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지요. 꼭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심과 정권욕은 또 달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모든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갖고
또 대통령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길 원하고 장관이 되길 원하고 그러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국심보다는 정권력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을 챙기는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했던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민 3세대예요. 그 이민 3세대로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조국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을 보게 됩니다. 수산궁 그거는 이스라엘로부터 약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킬로미터가 굉장히 익숙하고 마일로 하면 750마일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지만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그런 상황이 지금 나라가 처해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그 곁을 지나갈 때마다 비웃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그들도 아주 기가 막힌 수치를 겪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술 맡던 관원으로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지고 황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도 마세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 성문은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의 발에 밟혀가지고 아주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다 도둑질 당해버리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말도 못할 상황이 이 이스라엘 성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날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도 마세요. 이 말들을 정말 이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냥 안 됐다라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눈물과 통곡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눈물이 메마르 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가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은퇴도 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상황을 들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눈물 나는 요즘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쁜 시대잖아요. 언제 울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그죠? 정신 나간 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현실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고 며칠째 밤을 새서 통곡한다? 이건 더더욱더 그렇게 현실에 얽매여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는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사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얽매여서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매는 아마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조국에 대한 얘기를 아마 귀가 닳도록 아마 들었으니까 이 조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BC 587년에 바벨론에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망할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탄 비참했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이야기들, 가정이 흩어지고 건강하고 젊은 여자들이 모두 끌려간 일,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진 채 이 포로 생활,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 몰라요. 젊은이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가 3차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었습니다. 그 1차 귀환할 때 성전 재건하는 운동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반대를 받아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들을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 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그 일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일이 중단하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14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요 14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수없이 쳐들어오죠. 약탈을 하죠. 성전과 성벽이 날이 갈수록 비폐져 가는 거예요. 푸른 자라고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지나갈 길이 없어가 말 타고 지나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모습들이 또 앞에 1장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만 만족했다면은 그럼 그렇게 통곡하지 않지요. 금식하고 뭐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으면서 울고 그리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짐작해 보건대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스라엘과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는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생각했는가. 그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비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의 비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선교의 비전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듣고 그냥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잠잘 때나 먹을 때나 언제나든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는 회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서의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독불장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계기로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비롯해 가지고 7장 또 이어서 10장부터 12장에 언급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수많은 이름들이 이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일들의 족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토목공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 그냥 뭐 성벽 무너졌으면 그냥 그 성벽 그냥 쌓으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성벽 쌓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그거는 단순한 건축의 의미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확보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야 될 일들이 아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일들, 이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서 헌신된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예수의 피로 맺어졌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모든 민족 교회, 저는 얼레션보다도 모든 민족이 더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국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더 좋습니다. 이 모든 민족 교회가 이 평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이거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이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층 높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요, 1장부터 쭉 보면은 그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비전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금식하고 애통하고 정말 마음에서 불타는 심정과 눈물로 기도하면은 비전이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선교의 비전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을 잉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더 많은 열매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비전일까요? 전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몇 군데 지었습니다. 교회가 뭐 한 7군데 정도 교회를 짓고, 또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이제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세워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한인교회 그저 한 50명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인원이 되지만은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필리핀의 이제 저희 이제 사역지에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허물어지고, 선교사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남은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그저 돼지우리 같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개축하고 돕고 하는 그 일을 우리 한인교회가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타 원주민들 그 사역지에 산에 교회를 지어주고, 또 그리고 학교도 교실도 짓고 하는 일들을 우리 한인교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은 우리 성도들이 갑니다. 가서 저희 사역지들을 쭉 돌면서, 아직까지 켄터키 프라이드, 이 켄터키, 저도 여기 와서 치킨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서도 켄터키 치킨보다도 더 좋은 치킨을 저희는 닭을 튀겨서 한 400명 정도의 그런 식사를 준비합니다. 닭을 튀기고 우리 잡채 같은 것들을 만들고 반찬에서 도시락을 해서 대나무를 줄기를 자르면은 저 덩어리가 이게 겹겹이 나옵니다. 그게 그릇이 됩니다. 거기에 밥을 담아서 급식 사역을 하는데 그게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일을 벌써 한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진다는 거, 이 교회를 짓고 뭐 학교를 뭐 교실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만이 선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는 비전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자의 그런 맡겨진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크고 좋은 교회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기뻐하시는 걸까요? 제가 여기 오면서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정말 푸른 초장 위에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름다운지. 근데 이런 것들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것만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동안 하나님 받으신 수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쟁이 하면은 그래도 아주 바르게 사는 사람 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한다면은 그보다 소중한 것은 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 족속들의 이름도 나오고 다음은 해마서 이름들이 나옵니다만서도 여기 나오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니까 세보니까 한 75명 정도 돼요. 75명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몇 가지를 오늘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75명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들, 이 성벽 건축을 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즉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무도 안 가렸어요. 어린아이나 뭐 어린애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일에 중요하게 동참을 했습니다. 이 일은 선교는 어느 한정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제가 제 이제 그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그 사위와 딸 집에 왔는데 제가 손님이잖아요. 그죠? 손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책임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커피를 저희 집에서 볶아서 커피를 잘 마십니다. 제가 볶고 뭐 내리고 하는 거. 그럼 우리 사위보다도 더 일찍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사위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LA 갔었는데 거기서는 제가 그냥 뭐 커피 갈고 내리고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손님이니까 대접을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손님은요, 책임이 없는 대신에 뭐가 없습니까?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요,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이 손님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교회죠. 그죠? 뭐 아버지 교회지만은 아버지 아들들이니까 내 집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 우리 아빠 집이 내 집이죠. 그죠? 그럼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같이 사는 사람은요, 아주 외로워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받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ll nation, 모든 민족, 그게 뭐예요?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세계를 받은 교회답게 흐르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이민족, 이 미국 땅에 여러분들의 조국에 모든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벽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에 아주 탁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몇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두 번째로 이 많은 이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숨어 있는 또 한 가지 그 메시지를 본다면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가문을 이 느헤미야는 동참하게 했다는 겁니다. 가정, 여러분들 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서 혼자가 아니라 가문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
그곳에 여자, 남자, 어린아이, 어른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할 일을 하면서도 협동이 잘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봅니다. 교회에서도 참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은 없어요. 각자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인간이 한번 악해지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툼한다니까요. 물론 우리 여기 모든 민족교회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안 웃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가문을 이겼습니다.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침대에 누워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르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벽 건축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선교도 그렇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모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자발성에서 나옵니다. 자발성이 없으면 안 돼. 누가 시켜서 하면은 능력이 안 됩니다. 제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니 그러면 뭐 좋아서 하나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 아들이 여기 사회가 있는데 아들 얘기하니까 좀 그렇고 딸이 좀 좋았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들이 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의사 돼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아빠를 돕는다고 의사가 의대를 갔다가 자기는 안 맞는데요. 뭡니까 개구리 회보하는 거 그것도 징그러서 못 하겠대요. 그랬더니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호주에 부흥 집회 인도하러 간 때에 그 호주 교회에서 제 아이들 비행기표까지 다 해줘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가가지고 그때 비전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호주에서 합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회사 가는 게 너무 좋대요. 막 기대가 된대요. 그건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게 돼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라도 해도 소용없어요. 헌신된 사람, 헌신되지 않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고도 늘 미안한 마음,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발성, 헌신과 협동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하면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성전 건축을 단시일에 해낼 수 있었던 것, 이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 협동이 안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모래성 짓는 것과 뭐 다를 게 별반 뭐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해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외톨이처럼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합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팀을 이뤄서 한 가족이 오늘 한 부족들이 이 가문들이 이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은사대로 시켰던 거 봅니다. 수많은 직업이 있죠.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능력도 주시지요. 오늘 본문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은사가 잘 활용되었던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5절에는 귀족이 나옵니다. 또한 8절을 보면은 금장색 또는 은장색 전문가들과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목수도 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사용을 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용을 잘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에 그 은사는 진가가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자꾸 저 시계를 보는데 시계 안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좀 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은사가 다 있죠. 나는 은사 없는데요.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존재함 자체가 은사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있는 것 자체가 은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이 은사대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요, 오늘 제목대로 그 다음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32절 끝절까지의 20번 정도의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 사람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잘해도 그건 단시일 내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겹쳐서 서로 자신의 일을 비교하면서 다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 3장 전체를 보면은 이 구역을 나누어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냥 집을 지으려고 했다면은 아마 1, 2년 걸릴 수 있었는 일인데 각자가 맡은 일을 하니까 52일 만에 끝났는데 가장 놀라운 일들은 이걸 보는 반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거,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 너희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기일 내에 끝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얼마나 옆에서 아주 반대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 완성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3장 1절 다시 보면은 제일 먼저 구역이 정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를 용서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이들이 제일 앞장선 거예요.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권사님들이 앞장서고 앞장서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 나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솔선수범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3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12절을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딸들이 나와요. 이 딸들이 나오는데 여자들도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여자니까 건축하는데 이 성벽 쌓아 나가는데 여자가 무슨 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 손주가 저희가 이제 LA에서 오다 보니까 짐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내가 도와줄 건 뭐 있냐요. 그만한 놈이 자기가 도와줄 게 뭐가 있다고.
다 돕겠대요. 막 그냥 큰 걸 막 끌고 가겠대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성벽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성, 헌신, 협동, 은사 역할 분담, 이게 성벽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소입니다. 그 사람과 가문에 따라서 성벽의 위치를 진정해 정해줬는데, 여기 보세요.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쁘게 참여하는데 뒷짐지고 있는 사람. 뭐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본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성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각 가문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그 앞으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을 지정해 주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장 28절입니다. 니에미아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멀리 가서 일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집하고 머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자기 집도 돌보고 성벽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면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니에미아는 그런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그 영광된 일들을 하도록 니에미아는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해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0%에서 20% 성도들이 교회의 일의 80%에서 90%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분담해서 다 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는 그런 곳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나머지 80% 90% 사람 성도들은 그냥 왔다 가는, 추석만 하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라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단순히 그냥 외형 건축에 그냥 뭐 이루는 것, 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했다면은 이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황무하고 소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것은 서로 단합하고, 그리고 차별된 의식을 불식시키고 신앙식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교회가 선교를 하지요. 세계 선교를 하지요. 안 합니까? 아무도 발음, 이게 선교 안 하는 교회구나. 하지요. 근데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선교사 혼자만도 아니고, 혼자서는요 성벽 건축할 수 없어요. 혼자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헌신한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를 오늘 이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기록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일들이, 그들의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아마 몇 방울 흘렸다고 기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너는 10방울 흘렸지, 너는 100방울 흘렸지 이러면은 이거 카운팅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역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이 공동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나가서,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성벽이 만쳐지는 50일 그냥 짧은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교회가 그렇고 저희 선교제 교회가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뤄나가는 그 열매들이 우리 눈으로 목도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민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모든 사람과 모든 가문을 동참하게 하고 또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 분담을 잘 했듯이 모든 민족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 거룩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